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2월 7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선한 계획과 아름다운 뜻이 여전함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청소년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보다 우선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를 주시고,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진리로 저희를 강건케 하시길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한 주를 살게 도와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시길 원하며 어디에 거하든 저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얻게 될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얻게 될 세 가지.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얻게 될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지혜를 얻어서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취업의 문이 잘 열려서 좋은 곳,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얻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은 아니라고 대답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기서 부드러운 옷은 아주 좋은 옷이죠. 너희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성공하기 위하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 하느냐?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함이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부자 되기라는 많은 강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얻게 될 세 가지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미리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얻게 될 첫 번째는 편함이 아닌 불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얻게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편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불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얻게 될 것은 바로 불편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어쩌면 외로움입니다. 어쩌면 고난이며 피곤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바로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 해야 합니까? 큐티해야 됩니다. 또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수많은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반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또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는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치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 피지 말아야 합니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여러 것들이 생겨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불편함입니다. 아침에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아침 잠을 깨워서 좀 더 일찍 일어나 큐티를 해야 합니다. 밥 먹기 전에는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주일날 친구들이 약속을 잡을 때 우리는 교회 가야 한다라고 말함으로 친구들과 관계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괜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많은 시간적 손해를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줍니다. 왜냐하면 시험 기간 때 주일 그 예배 시간에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 때 또한 시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때문입니다. 거기에 돈도 별로 없는데 뭐까지 내야 합니까? 헌금까지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불편합니다. 내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내 삶이, 내 인생이 편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편합니까? 내 삶이 할만합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예수 믿니? 너는 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니?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니?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이 아닌 뭐라고요? 불편함이다. 이것을 알고도 나를 따라오겠니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 얻게 될 첫 번째가 바로 편함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험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성적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은 편하지 않습니다. 편한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참고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가 진짜 무엇이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열린연합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모두 이 불편함에 도망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을 끝까지 견뎌내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 얻게 될 것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될 두 번째는 바로 높아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낮아짐입니다. 영광이 아닌 무엇일까요? 초라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해서 절대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얻게 될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이라이트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졌으니 사람들이 기적을 보며 놀라며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 모두 돌아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라?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러니 너희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삼가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며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영광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높아짐은 없습니다. 초라함이요, 비참함이요, 낮아진 뿐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고생은 없겠지. 내 인생은 성공하겠지. 내 인생은 잘 되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받게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 예수 믿고 잘되고 성공했다라는 간증을 듣기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됐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시험에 합격했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혹시 아직도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왜 예수 믿니? 너는 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니?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니?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이유는 무엇이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성적 주시기 위해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하여 부르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 부르셨나요?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에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성공과 수많은 부와 멋진 인생보다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흘리게 되는 눈물,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코 화려하거나 멋지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열린연합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모두가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의 길을 끝까지 견디어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불편하고 또한 낮아지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또한 결국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불평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도망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얻게 될 것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얻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불편함을 참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참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편한 길을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낮아짐의 길을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격려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어깨를 쳐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십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위기소침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옥에 갇히고 마는 인생뿐인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길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대표를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대표로 묻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초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딱 들은 순간 왠지 이 말씀은 암호와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우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이 협력하여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내가 너희를 구하시리라. 목사님도 또한 가난을 참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가난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딜했습니다. 하나님, 나 가난한 목사 되기 싫어요. 나 가난한 목사 만들 거면 목사 만들어주지 마세요. 목사 안 할 거예요. 정말 금식 기도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 싫어요.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 가난하게 하면 나 목사 정말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이러한 고백을 마지막에 받아내셨습니다. 가난해져도 좋아요. 그래도 목사할래요. 가난해져도 좋으니 목사 시켜주세요. 솔직히 지금도 가난이란 것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함을 겪게 되며 또한 높음이 아니라 낮아짐을 길을 갖는 것 쉽지 않고 두렵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보아라, 구하시리라.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왜 이렇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정말로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목사님은 솔직히 이 맛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물론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 닮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저 예수 닮기를,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불편하지만 때론 낮아지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꿈과 비전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닮기 원한다고, 정말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듯이 나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